성경의 제1 표지는 뭐가 나오지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가 나오지만 표지에 보면 주기도문과 뭐가 나오지요? 사도신경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표지에 가면 뭐가 나오지요? 네, 10가지 말씀, 십계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빼놓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된 게 뭘까?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특별히 성경책 표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뭐다?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십계명을 잘 안다면 신앙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냥 표지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들이라면 그것을 날마다 새기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도요 주기도문을 지금도 매일매일 외우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왜 외울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도 우리는 외웁니다. 왜 외울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보니까요 늘 하나님 말씀을 외웠습니다. 자기만 외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외워 읽게 하였습니다. 왜요? 이 말씀 안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축복을 누리는 자손들이 되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또 듣고 외우고 읽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율법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펴보십시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봅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앞에도 나오죠. 15절부터 17절 함께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으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 그곳은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되? 이때 임의로 먹다는 뜻이 뭡니까? 그렇지요. 값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특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어디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어떻게 하셨다? 바로 그 각종 시바의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마지 말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은혜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뭘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늘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무슨 은혜였습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뭐 되었더라? 종되었다. 노예로 살아갔더라. 그것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에서 끌어내요.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종? 그렇죠. 죄악의 종이요 그리고 악의 종이었던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은혜가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디어 3절부터 10가지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 주신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10가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면 이 양들은요 오늘 먹고 또 먹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울타리 밖에는 위험하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그 말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10가지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말씀은 누구의 관계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10가지 말씀을 2가지 말씀으로 요약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첫째는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줄어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과 제가 논쟁을 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은요 다른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도 신이 있고 또 저렇게 어디입니까? 저 힌두교도 신이 있고 저 미신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성경을 얼마나 좀 읽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건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닮듯이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신 사람뿐인 거예요. 짐승이 인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식물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뿐이다?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밖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됐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단절된 이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단절된 상태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하느냐? 여러분, 다른 신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다른 신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가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또 뭐다? 우상숭배라고 하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탐심이 꼭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다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4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죠. 먼저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무엇입니까? 다른 형상을 뭐하지 말라? 절대 만들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지금도 보세요. 다른 형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지. 솔직히 제가 절에 가봐도요, 그 부처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놨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
죽은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놨어. 또 여러분 불교에는 그 형상만 있는 줄 아십니까? 오만 형상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저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에도 우상들을 득실득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뭘 섬깁니까? 사람을 섬겨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분 바위도 섬겨요. 그리고 나무도 섬겨요. 그게 다 뭡니까? 피조물인데 그걸 만들어서 섬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동네에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예전에 동네에 들어가면 나무 깎아놨잖아요. 여러분 네, 그거 뭡니까? 그게 자기 마음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누가 만든 거죠? 그거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부처도 사람이 만들고요. 그 동상도 사람이 만들고요. 저 북한 땅에도 누굴? 그렇죠. 그 김일성 부장을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게 저라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만족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위로 하늘, 밑에 땅이라 바다 속에 있다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 왜? 그게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게 전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오전의 말씀에도 읽게 되어 있잖아요. 오전입니다.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우상이 절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섬기며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죠. 왜?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이 십계명이 끝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다 한국이 다 뺏어 만드는데 뭐가 나타나요? 송아지 회사.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에 신이 나옵니다. 그게 엎드린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목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은 당장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목세가 아니었더라면 그 숫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개념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제가 이런 말씀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자녀들 같아요. 왜? 그 자녀가 우상이었으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내가 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 건데 저 자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섭섭합니다. 왜? 배신을 하는 실컷 키워놨는데 그 부모를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화가 하늘 끝까지 칩니다.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마음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키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자녀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말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이 말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어가 축복된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보고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보잘것없고 내 믿음이 떠나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척도가 결정되죠. 여러분의 배가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있게 하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